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5쪽입니다. 1115쪽 에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38장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제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누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가 우유부단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에게 대하여
잘못하고 있는 에레미야,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생각과 에레미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레미야를 사실은 미워했고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에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그 말이 진실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따라야 될까? 시드기야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4명의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왜? 그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한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군인들과 백성들의 진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숨 막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던져 놓았지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왕국 내시 굴수인 에벤멜렉이 실제로 보니까 그가 왕에게 와서 에레미야를 그냥 두면 그가 죽습니다.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에레미야를 위해서 간청했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가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 시위대들의 예전처럼 머물게 됐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오늘 에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요. 남들이 보지 않게. 그리고 이 시드기야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고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정말 너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왜? 시드기야도 그도 유대인이고 그가 어쨌든 바벨론이 세웠지만은 그도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그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까? 적어도 그런 고민을 왕이라면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고종 황제를 가만히 보면 부인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고종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왜? 나라가 그때 너무 힘들고 힘이 없으니까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여러 나라가 자꾸 고종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비비는 결국은 일본 사무라이에서 시해당하고 그거 많은 거죠. 어찌 보면 이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시드기야에게서 나타나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그 기회를 놓쳤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가 은밀하게 에레미야를 부르고 뭔가 그에게 이렇게 진실한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살고 싶어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불행한 사람들은 그 선택을 따르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시드기야와 에레미야가 1대1로 쓴 거예요. 1대1로 단독 면담이에요. 그리고 정말 시드기야는 뭔가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생각이 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그렇죠. 남이 알지 못하게. 물론 낮에보다는 밤이 좀 시원하니까 뜨거운 태양빛을 비또 자기가 일과가 있으니까 니고데모도 뭐 공회원이니까 아마 그런 걸 여러 가지 장을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이 보지 못하게. 왜? 유대 공회원인 내가 이렇게 예수를 찾아간다는 건 남들이 오면 알면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야. 이거는 지금 왜 이 유대 공회원들은 저 예수를 지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내가 그에게 은밀히 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한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왔어. 근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 보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의도를 파악했는데, 니고데모가 온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내가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 태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서 뭔가 깨달은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도 왔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왔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 리터 반가 그러는데 그걸 환산하면 32kg. 여러분 몸무게 얼마예요? 뭐 보통 70kg, 80kg, 60kg 뭐 그런데 32kg면 그 향이 32kg면 적어요, 많아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계산으로 어른하면 아마 몇억 대에 해당되는 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헌사했어요. 그 니고데모 결단이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아마 그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직위를 잊어버릴 뭐 성경에 그런 까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고 세상의 명예와 안락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했어요. 구원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고난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그걸 선택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이 평안하, 가정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이러려니까 또 이쪽이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니까 또 이게 걸리고, 이래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늘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결정해야 돼. 결정하지 못하면 늘 결과는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그는 소돔성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건 떠나지 못해서 거기 살다 보니 거기 적응해 버렸어. 롯이 떠나지를 못해. 그것이 롯의 비극이죠. 롯의 비극. 근데 그는 마지막에 억지로 끌려서 떠나요. 그러나 이제 아내는 또 나오다가 그냥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결국 자기 두 딸과 자식을 번식하는 번성식. 그래서 불행한 어찌 보면 참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소돔성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숨기지 말고. 근데 에레미야 입장에서도 내가 진리를 말하면 왕이 나를 살려줄까? 이게 있어요. 왜? 에레미야 같이 죽을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16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한번 진실을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에레미야는 그게 두려워요. 왜? 내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내 말을 듣겠느냐, 또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근데 시드기야가 맹세해요. 너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도 않겠다. 죽이는 자들에게 너를 내어주지도 않겠다.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제 얘기해요. 17절 18절 얘기하는데 앞에서 1, 2, 3절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조금씩 말이 틀려져. 그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말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가 이렇게 뭐 많이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져. 왜?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즐거워하거든. 그래서 조금씩 말을 바꿔. 예화의 강도를 조금씩 빈들을 흔들어. 그럼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감동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침소붕대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어요. 듣기는 들었어. 근데 결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녀. 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에레미야는 얘기가 똑같아. 2절 3절에 한 얘기나 지금 17절 18절의 얘기나 똑같아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시드기야에게 남한국 유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12절 18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을 먼저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주 말씀은 간단해요.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돼.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 생명도 살겠고 이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아. 솔로몬이 지은 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기도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도 허물어지지 않아. 다윗이 세운 이 성도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어. 너 가족도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사는 길이야. 근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야?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야. 항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전하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 바벨론인들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성을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성이 불사르면 성전도 불태워버리겠죠.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 영원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주시키고 성을 불태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괴뢰 정권이라 그러죠. 이렇게 누가 갖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세우는 거, 괴뢰 혹은 꼭두각시 정권. 그래서 꼭두각시 정권으로 이 시드기야에서 그 시드기야가 계속 바벨론의 꼭두각시 정권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고관들은, 이 관리들은 친애굽파야. 애굽파. 바벨론을 싫어해. 이제 애굽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뭐 애굽이 옛날에 얼마나 히브리인들을 고생시켰는데, 그러나 하여튼 애굽을 굉장히 의지해요. 툭 하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애굽에. 근데 여기 친애굽파가 아직도 득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시드기야 왕을 위협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벨론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줏대가 없는 왕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내어주는, 그렇다가 다시 또 마음이 변해서 에레미야를 또 살려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의 변명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얼른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19절 말씀에 19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건 조롱당하는 거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저 시드기야가 계속 바벨론을 뭐 반대하고 어쩌고 싸우자 그러더니 결국은 지도 항복했으면서. 근데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항복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게 두려운 거야. 자기보다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어.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먼저 가서 항복해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두렵다는 거야. 왜?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왕의 채통이 있지, 내가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요? 뭘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 나는 창피당하는 건 못 살겠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죽으면 지옥 가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창피 좀 당하면 어때? 그게 뭐 그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꾸 체면을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왕에게 권면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너무 분명하잖아. 이게 뭐 시드기야 왕만을 위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너희도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체면 때문에 그렇게 알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그걸 찾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60이 환갑을 당해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가 개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개척을 했다. 이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19명은 저 목사가 아마 쫓겨난 모양이다. 뭘 잘못했나 보다.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사표 내고 나가기보다는 개척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부담이 돼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근데 그게 뭐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고, 저 이영무 목사가 우리가 모르는 게 소문은 난 게 없는데, 밖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보통 목사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뭐 이런저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버리지 않으면 개척하겠다고 나서고 조기 은퇴하겠다고 나서고 뭐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이유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두렵지가 않아.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주님이 내게 개척을 원하면 내가 개척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거지. 저 60이 돼서 이제 인생의 황금기인데 이제 한창 이제 뭔가 좀 정상에서 더 좀 지역도 이제 아파트가 막 이제 2년만 지나면 입주해서 뭔가 이제 한급 볼 텐데.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 정도쯤은 해야지. 그렇게 부흥 강사로 많이 다녔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주님의 뜻이 중요해. 내가 총회장하고 목회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가 남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또 제가 그 교회를 그냥 갑자기 사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냥 사표 내자마자 그냥 가냐고. 후임자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지. 이렇게 저를 또 얼굴도 안 보는 장로님도 있어요, 거기도. 목사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고 다 자기 갈 때 교회 다 개척할 때 장소 물색해 놓고 상가 얻어 놓고 우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사표 내고 3개월 만에 떠났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 이 모든 상가가 이루어진 것도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 거지. 내가 당회에 공식적으로 말하고 제가 사표 내기 3개월 전에. 그리고 다 진행된 거지. 이게 무슨 1년 전에 뭐 상가 여기 동탄에 저는 와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지금도 섭섭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었던 분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살 길 찾아 가버리고 우리는 그냥 목회자도 없는데 이렇게 버리고 갔다고. 제가 떠나고 6개월 만에 이제 후임자가 오셨죠. 이제 독일에 계시던 선교사가 계시던 분이 와서 다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오해. 근데 제가 굳이 그분한테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 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내가 사람한테 그걸 설득할 필요는 뭐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저도 사람이니까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당신이 항복하면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당신의 생명과 가족들과 모든 생명도 보존할 겁니다. 근데 거절하시면 제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 비참한 꼴은 이제 39장에 가면 대본에 나와요. 시드기야가 오늘 아침에 이제 보시겠지만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니까 비밀 통로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두 아들은 살해당해 그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그리고 끌려가 노예처럼 그냥 바벨론으로. 여러분 눈 뽑혀가지고 장님으로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나라 빼앗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39장과 38장은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불과 얼마 차이 안 나요. BC 586년 나라가 망하는데 불과 뭐 한 1년 전, 6개월 전 얘기밖에 안 돼. 근데 잘못 선택했어 시드기야가. 그래서 그가 불행한 마지막 유다의 비운의 왕이 되고 눈 뽑힌 왕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에레미야가 더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죠. 22절 시작.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왕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다 끌려간다는 거 아시죠? 궁녀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뭐 식모살이 하든지 첩이 되든지 뭐 다 그래, 노예가 되든지 여자들은 다 그래요. 죽이지 않아. 여자들은 왜 쓸데가 있으니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친구들, 이 친구들이 누굴까? 시드기야를 꿰인 자들이 누굴까? 사탄일 수도 있고, 이건 친애굽파에 속한 4명의 고관들, 그 권력자들, 실세들, 지금 유다 정권의, 예루살렘 정권을 유지하는 그 실세들, 그들이 시드기야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아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게 내 친구들이야. 그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결국은 너를 진흙에 빠지는 걸 보고 결국 물러갔다. 이 진흙에 빠졌다는 것은 에레미야도 진흙탕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가 당했던 일을 비유하면서 당신도 결국 진흙에 빠지고 말 것이다.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 당신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당신을 꿰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는 그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말만 들으시면요, 제가 목사님의 아주 노후를 책임질게요. 책임지긴 누가 책임져? 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져줘?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장로님 말을 내가 어떻게 들어? 내가 뭐 그 사람의 종인가? 난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꿰었다는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 꿰매 넘어가서 진흙탕에 떨어지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당신을 결국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야. 애굽도 도와주지 못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23절 결과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같이 왕에게 뭐 너가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에레미야가 전달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의 말을. 근데 결단하지를 못해. 왜? 자기를 위협하는 자기의 신하들 때문에. 실세들. 그 4인방을 비롯해서 그 친애굽파 권력자들, 그들이 시드기야를 그냥 안 둘 것 같아. 만약 자기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랬다가는 자기 목이 그 밤에 날아갈지도 몰라. 저 신하들이 나를 안 둘 텐데. 응? 그래서 두려워서 그 결정을 못해 결국은. 그리고는 이제 시드기야가 약속은 지켜. 에레미야에게 이제 절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이제 그 말은 끝으로 해요. 자,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이 와서 너 왕하고 좀 무슨 얘기한 거야? 우리한테 좀 얘기해줘 하고 이 권력자들이 와서 요구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대로 말하고 이제 고관들이 와서 또 물어. 이게 참 그 시대도 얼마나 이거 에레미야를 왕이 만났대 그러면 벌써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왕이 에레미야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그냥 안 있어. 다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또 협박해. 너 왕하고 무슨 얘기했지? 왕이 너한테 무슨 언약을 했지? 근데 에레미야도 왕에게 들은 대로 대답을 해요. 27절 28절 두 절 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대나 그때 시대나 살아가는 건 똑같아.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서로 그냥 권력자들이 서로 숨기고 이렇게. 근데 시드기야는 떳떳하지 못해 왕으로서. 그런 신하들에게도 숨길 게 있고. 물론 약속은 지켜서 에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함락될 때까지 감옥들에 결국 감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그 친애굽파 고관들이 그냥 있지 않거든. 에레미야를 풀어주면. 그래서 그냥 감옥들에 그냥 내버려 둬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곧 얼마 후에 바로 우린 여기서 보면 한 장만 넘기면 결과가 나와. 그러나 그때는 몇 달 아니면 한 1년쯤 지났겠죠. 결과가 나왔어. 너무 결과가 분명한데 우리는 선택을 잘못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사람이 두려워서 결국 그걸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을 두려워하지,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게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또 있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거기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시드기야가 결국 당한 일이 그거야. 그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주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